주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째 날 다시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머무신 곳은 베다니 마리아의 집이었고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실 때 아침에 주님은 시장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때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그 나뭇잎이 무성합니다.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며 가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열매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6월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 시기, 그 부활절 시기, 바로 그 시기가 6월절 시기입니다. 3월과 4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보통 3월과 4월에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해서 여름께, 그래서 빨라도 열매를 취하려면은 5, 6월은 되어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3, 4월은 분명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잎이 부성한 가운데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그 열매에 어린 열매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잎은 무성하였지만은 아무런 열매도 찾을 수 없었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시다니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영원한 시간까지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특별한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이 성경에까지 기록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여기를 지나가시면서 성 밖으로 나가셨을 때에 이때 놀랍게도 이 아침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이적입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일찍이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국가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구하신 것은 아침에 공복에 시장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여기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열매를 구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바로 이 유대 종교가 잎만 번지르르하게 무성하지 그 내실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저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보이도록 장식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그들을 지금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매가 있었다면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을 못 알아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그들도 동조하고 인정하며 기뻐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심에 따라서 점점 극렬하게 주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였고, 바로 그들의 그 변치 않는 태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며 뿌리째 마르게 한 사건은 바로 이 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들에게서 이러한
특이하고 특별한 예언적인 행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민망합니다마는 볼기가 드러나도록 몇 년째 벗고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참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똥을 먹게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들,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켰습니다. 왜 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정점에 이르는 대척점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바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로 이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들이 장차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행동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자적 행동이라고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눌 기회에 거론하게 되는 것처럼 성전 경내까지 들어와서 매매하도록 이렇게 당국자들이 허락한 것은, 이것은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너무 과한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속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성속의 구별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강단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범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목회자도 이 강단에 서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성속의 구별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러한 제물을, 6월절에 얼마나 제물이 많이 필요합니까? 수만 명 단위가 예루살렘 이 도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요와 공급이 여기 있습니까? 이스라엘 시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용인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갈릴리에서 우양을 제물로서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우양을 이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성전 경내까지 이 상업적 행동이 들어온 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정점에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쥐고 있는 이권이 여기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만 명 단위의 순례객들의 재물들과 환전하는 일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 단위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에서 말씀하시며 행동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전국에서 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 수많은 순례객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주님이 지금 옳게 행동하심을 수긍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님은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셨고, 이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던 저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고발하고 도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서서 보면은 그들은 주님이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내가 지금 발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 성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지가 그대로 지금 발각되고 정면으로 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생명적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빌라도가 증하는 그대로 아닙니까? 주님에게서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도 바로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활동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장들이 이러했습니다. 빌라도가 말한 대로 그들은 몹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즉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의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말라기서 1장에서 주전 500년대 당시에도 타락했던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읽어드리면 결론적으로 1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희생제물은 가장 건강한 것을 드리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제물을 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점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은 저녁 때 성 밖으로 나가시면서 불이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거론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진리는 사필 규정이구나. 자, 이것은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헛된 종교적 행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겉은 화려하고 입만 무성하지만 내실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사필 규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필 규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들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유예하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는 거절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필 규정의 응답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해온 모든 일들은 사필 규정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 이 무화과 나무 뿌리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를 거론하신 김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타인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면은 그것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주기도문을 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타인을 용서한 그 마음 그대로 나도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래 죄된 본성을 가졌기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군가를 용서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